요한복음 4장 40절. 제가 40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 잘 들으면서 여기에 나타난 4개의 지역 이름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4개의 네 지역. 그 다음에 이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요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가 혹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만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뛰쳐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갑작스러운 전도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어디에서?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말하되? 42절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러온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가 불러서 오긴 왔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너 말 때문이 아니고 누구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이제 알미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자, 이거 이제 첫 지역의 사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43절. 그 다음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시며?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이 나타납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지요?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어디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네? 나사렛에서는.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이제 또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이거는 유월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한다고? 영접했다고. 그 사건입니다. 46절입니다. 또 다른 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번에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는데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믿었대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 하실 때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었다. 본문에 나타난 네 지역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또 갈릴리, 나사렛, 그 다음에 가나. 잘 맞췄습니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가르친 선생이 누구예요? 김석수 목사님이요.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추시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사마리아, 나사렛, 갈릴리, 가나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강조점은 무엇이나요? 말씀과 믿음. 말씀 믿음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에요. 자, 제일 처음입니다. 나사렛입니다. 고향 나사렛.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이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년 동안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에서 봉사했습니다. 1년 유대 봉사를 마치고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갔냐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봉사할 차례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봉사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에 가셨는가 하면 당신이 30년 동안 자라나고 성장했던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유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아.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회당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딱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가 하면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딱 읽고 이제 뒤에 딱 앉으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나오시더니 랍비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응하였습니다. 그러니 듣던 사람들이 저 이사야 읽은 말씀이 누구에게 응했대요? 우리에게 응했대.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야? 자기라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는 한데, 아니, 쟤는 저 아랫집 요셉 아들 아니야. 아, 쟤는 마리아 아들 아니냐. 요셉이 목수일 할 때 거기서 돕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 철수하고 같이 놀던 애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기이하게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요셉의 아들로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동네 밖으로 예수를 내쫓았습니다. 30년 동안 애정을 갖고 살았던 자기 고향 나사렛에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시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배척과 모욕을 당한 동네가 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과 거절을 당했지. 아니, 우리 메시아 되신 분이 오셨나고 이런 환영은커녕 요셉 아들 아니냐 너 목수 일 하지 않았냐? 우리 집에 심부름 오지 않았냐? 우리가 부탁했을 때 그 네 물건 가지고 온 애 아니냐? 메시아를 거절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대. 왜? 요셉의 아들로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영접했대. 그분을 환영해. 어떻게?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많이 믿었대요? 뭐 때문에 많이 믿었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이 믿었대. 말씀 때문에 많이 믿었대. 사람을 너무 가까이에서 안 보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존경심이 좀 사라져. 너무 가까이에서 보니 요셉의 아들로밖에는 안 보여. 목사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안 돼. 좀 멀리 어설프시 좀 멀리 봐야지. 또 너무 멀리 보면 안 돼.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야 존경심이 나지.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래도 존경심이 나는 게 좋아. 그래 내 믿음도 또 유익이 돼. 너무 가까이서 보면 존경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존경심이 떨어지면요, 목사님의 말씀이나 설교가 안 들어오지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평가하게 돼요. 내 같이 지내보니까 에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은 뭐하네? 잘하네? 그 뭐 은혜가 되겠냐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뭐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았대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신앙이어야 실망하지 않아요. 표적이나 사람 보고 하는 신앙은요, 금방 실망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한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는데, 누구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래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를 인도한 너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목사 말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목사 말도 목사 말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목사님 말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 때문에 믿음 생활해야 된대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생활해야지. 그래야 뭐가 자라난대요? 믿음이 자라난대요. 예? 믿음이 자란대요.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한테 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열심히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믿음 떨어집니다. 뭐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끝까지 붙어 있어요? 말씀 신앙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그러면 나한테 관심 안 주는 목사만 오면 계속 신앙이 떨어지는 거야. 어떤 신앙하는 사람이 누가 와도 믿음이 안 떨어져요? 말씀 신앙하는 사람이요. 그래, 이 운물가 여인이 이 말 듣고 좀 서운했겠어, 안 했겠어요? 좀 서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내가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나 때문에 예? 이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씀 때문에 믿는 거래. 그 좀 서운했겠어, 안 했어요? 뭐 서운한 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면 인도한 사람도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다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세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이적 때문에 너희들이 날 환영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뭘 보았기 때문이다. 뭘 봤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첫 6월절에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 지도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이 갈릴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환영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갈릴리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서는 두 지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요. 사마리아인들은 뭐를 듣고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뭐를 보고 환영했어요? 기적을 보고 환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거절했다. 이거 두 가지를 대조한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슨 신앙? 말씀 신앙이고, 하나는 무슨 신앙? 표적 신앙입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신앙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신앙을 하고 있나요? 이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건강 전도회를 하거나 뭐 이상구 박사 뭐 집회 아니면 건강 특별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적 신앙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신앙이 뭐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말씀 신앙으로 바꿔줘야지.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를 기대해야 하지요?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막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 교회 평생 있어야지 뭐. 네? 목사님들이 여러 부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기대해야 할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이 말씀으로도 뭘 시키긴 해요? 실망시키긴 해. 말씀으로도 실망시켜. 목사의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할 최고도 말씀이어야 해. 말씀이 지나가. 네 번째, 갈릴리 가나에 여기 소개된 주인공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 병들었대요?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뭐로? 말씀만으로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에 있어. 왕의 신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25km입니다. 25km. 근데 왕의 신하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말하기를 병든 왕의 신하 아들이 요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뭐였다? 나았다 이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뭐로 고쳤어요? 말씀만으로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단한 것은요, 그 신하입니다.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내 아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 것 못지않게 이 신하의 믿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었다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이 낳은 걸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낳았다고 하니 그걸 뭐 했대요? 믿었대요. 자기 아들의 형편을 보지도 않고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안수하고 고쳤다면 예수님께 감사는 많이 했고 아마 참 병을 잘 고치는 의사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고치시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겠지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병의 중하고 경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말씀에 거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곁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 가정부 교수님이 잘 말해줬지요. 우리가 믿는 90% 이상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혜택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 보는 것을 그렇게 많이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해야 믿는데요? 봐야 믿는데요. 싹입니다. 못 보고 믿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만은 봐야 믿는데요.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하지만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아멘 하면서도 너무 말씀을 안 봐. 너무 말씀을 안 봐. 말씀 묵상 안 해. 성경 잘 안 읽어. 그토록 진주보다 귀한 우리에게 준 마지막 예언의 신의 기별을 잘 안 봐. 그것은 내 곁에 예수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얘기는 예수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매번 말씀 묵상해가지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도록 권장하대요. 참 잘하는 겁니다. 네? 보니 뭐 몇 분이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성경도 매번 읽는 범위가 소개되고 예언의 신도 소개되고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보다는요 뭘 많이 듣는가 하면 이거 들어요. 이거보다 이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일로 셉니다. 그래서 구멍이 2개입니다. 읽는 거는 지나가 버립니다. 눈은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안 보이기 전에 읽으십시오. 나도 그렇습니다. 자꾸 읽는 게 틀려. 인상이 찌그러. 내가 인상이 잘 안 좋잖아, 어떤 때는. 왜? 인상을 찌그려서 그래. 더 찌그러지기 전에, 더 안 보이기 전에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어야 묵상이 됩니다. 왜? 읽다 보면 감동이 되는 것이 거기 멈추잖아요. 듣는 것은 멈추지 않아.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흘러가 버리잖아요. 말씀 묵상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눈으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70인분은 80이 되기 전에요. 80인분은요. 80인분은 90이 되기 전에요. 90된 분은 100이 되기 전에요. 제가 목교에 있는데 90 가까이 된 할머니인데 혼자 사셔. 그분 집을 방문을 갔더니 요만한 이 탁자에 성경을 펴놓아요. 집사님, 성경을 재밌게 읽으세요 하고 이래 보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빨간 줄이 다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집사님 성경을 올해 통독했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1년에 성경 통독을 한 10번 가까이 한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통독을 죽을 때까지 200번 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에이, 그 속으로는 에이, 할머니 거짓말 잘 시키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이 맞는데 자기가 통독한 것을 성경 제일 끝에 이 빈 난 있잖아요. 하얀데. 매돌 며칠 날 통독해, 매돌 며칠 다 기록을 해놨어. 빽빽하게 보니까 이분은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봅니다. 이분은 뭐 하는 일이 없어. 노인네가요. 아니 집사님 재밌어요? 너무 재밌대. 근데 노인네니 하루 3끼 다 드시지가 않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야말로 쉬지도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봐. 그러니 1년에 이 성경 통독을요 젊은 나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보니 내가 갔을 그때 성경의 앞 뒤에 자기 읽은 통독을 하는데 거의 80번 가까이 이 통독을 해. 90 가까이 된 할머니가요. 제가 하도 감동이 돼서 그걸 제가 이 핸드폰으로 그분 성경을 이렇게 찍었어. 그리고 제일 뒤에 횟수도 찍고 제가 필요할 때 어느 집회 가면 그걸 사용하려고요. 더 늦기 전에 뭐를 많이 하라고요? 말씀을 많이. 그것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았지만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 곁에 계셨던 겁니다. 말씀을 통했어요. 요즘 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안 봐. 선지자의 기별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건데도 인간의 위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왕의 신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 명예 딱 하나 자기가 부러운 것이 있는데 자기가 모시는 왕 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슬픔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나 명예,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과 죽음은 나이나 순서를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병나 죽을 지경입니다. 병과 죽음은 순서를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삶은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사는 것이다? 지금 사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삶을 어떻게 살죠?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나?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는 늘 누구 곁에 있어야 했습니까? 왕 곁에 보위해야 했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채통을 깨는 일이고 왕의 신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갔는지 안 받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의 시련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자기 지위를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요. 왕 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 그가 모든 체면을 다 뒤로하고 예수께 애걸하다시피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무엇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었나? 가족에 닥친 슬픔과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내 가정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그때가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일만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역경, 시련, 아픔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왕의 신하의 고통과 가정의 슬픔은 그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가 어떤 자라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신하가 찾아와서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몰찬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는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를 찾아왔군요. 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요. 당신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를 찾아왔군요. 견책이나 질책이잖아요. 여간 불쾌한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당신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를 찾아왔군요.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어떤 다른 뜻이 있나요? 육체의 병뿐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영혼의 구원도 원합니다. 이 말 뜻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의 아들의 병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하의 이 믿음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아마 이 신하의 이런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이 신하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질문을 또 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신하가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돌아서 버립니까? 우리가 숱한 기도해놓고도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걸로 끝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어디 소풍을 가면 단체로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잘 지켜주세요. 갔다 와서는 기도하지도 않아. 갔다 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갈 때는 꼭 기도해. 모든 교회가 다. 갈 때는 꼭 기도해. 그리고 버스 타고 올 때는 안 해. 아예 잘 보여줬으니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 내가 갈 때 기도했으면 올 때 뭐 해야겠어요? 감사 기도해야지. 이 왕의 신하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해. 이 왕 신하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몰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호소를 하지만은 이분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잘 모르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차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요, 왕의 신하를 잘 달려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굿뉴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점자를 창안한 분이 박두성 선생인데요, 이분은 점자 창안에 심연을 기울이다가 본인이 실명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한 목수는 상한 제목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듬어 쓰신다. 능한 목수는 상한 제목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듬어 쓰신다. 그렇습니다. 능한 목수는 예수님이잖아요. 능한 목수이신 예수께서는 상한 제목인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잘 다듬어 믿음의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한 능한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생각한 방법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진찰해 보지도 않고 뭐로 병을 낫게 했어요? 말씀으로 낫게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라면 이 잔을 마시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뭐 하겠다?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당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뜻보다 당신 뜻이 훨씬 나으시니까. 끝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신앙으로 나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놓도록 해야 합니다. 장안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신앙, 말씀 신앙, 말씀 신앙.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신앙을 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신앙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연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터인데 말씀 신앙 외에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후퇴되고 교회 멀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헌물 주의 영광 잘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내신 손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요즘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